하나님 감사합니다. 사순절 5주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하신 은혜를 주시고 사순절을 지나며 새로워지고 영으로 자라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로 24절입니다. 부활은 있다. 5번째 시간. 다음 주 이제 종료주일 지나고 고난주간인데요. 고린도전서를 오늘 딱 마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의도하지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잘 맞춰주시는 것 같아요. 전 설교하는데 성경을 설교할 때마다 이렇게 인도해 주시는구나. 그러니까 그날 딱 말씀으로 인도해 주시는 거죠. 고린도전서 마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마치는 내용이죠. 오늘 바울이 어제까지 부활에 대해 얘기했습니다. 부활은 뭐죠? 만져지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정확하게 부활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해 주신 것도 아니고, 근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잘 모르니까 설명해 주는 거죠. 뭐예요? 신학이죠. 15장까지는 부활에 대한 신학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을 신학함에다가 집중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배우는 일에 남은 모르는데 난 이건 알아. 그리고 궁금한데 매일 파고드는 거죠. 신학함. 근데 바울이 신학함으로 교회를 끝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까지 부활에 대해서 잘 얘기해 줬습니다. 마치 수업 시간이 끝났네요. 오늘 하루 종일 부활에 대해서 공부를 했어. 아니면 한 학기 공부를 했어요. 신학교를 다니는데요. 1학기 공부가 끝났다고요. 그런데 공부 끝났으니까 쉬자 이게 아니라 교회로 돌아가라는 거죠. 공부 끝났으니까 집에 가야 되고,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앞부분보다 더 중요한 건 16장입니다. 앞부분은 좀 이해를 못해. 믿음이 좀 부족하고 머리가 나빠서 부활의 개념 잘 이해를 못했어요. 그럼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근데 끝까지 이렇게 물고 늘어지는 것들이 있죠. 공부도 그래요. 잘 모르겠으면 그 관은 그냥 넘어가면 돼요. 그런 게 있구나. 근데 진짜 중요한 게 있는 거죠. 수업이 끝났어. 나가서 살아야죠. 그러니까 오늘 사는 거에 대해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래서 여러분이 신학함에만 믿음 생활을 집중하지 마시고 사는 일에 집중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교회들 보면 계속 가르치다 보니까 가르칠 게 없죠, 더 이상. 저도 성경 공부 가르치는데 아주 쉬운 개념부터 뭐 가르치다가 나중에 가르칠 게 없으면 신학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서 오래된 교회들 가면요, 머리 허연 분들만 모여서 신학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새가족들이 들어와갖고 앉을 자리가 없는 거죠. 야, 여긴 교회가 어렵네. 이 정도 돼야 되는 사람만 오나 봐.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뭐냐? 사는 거.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유진 피터슨이라는 분이 쓴 책이 있습니다.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룻기를 읽어보면 룻기는 뭐예요? 그 현실이라는 거에 뿌리박아갖고 거기서 나오는 영성이라는 거죠. 다윗이 무슨 신학 공부했습니까? 정말 도망다니는 현실에서 만난 하나님인 거죠. 현실에서. 모세도 머릿속으로 출애굽한 게 아니라 진짜 가서 출애굽을 한 것이고, 좀 예수님도 상상 머릿속, 신학으로 우리 구원한 거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뭐예요? 진짜 삶으로, 자기 몸으로 그거에 살아 십자가를 몸으로 지신 거죠. 믿음 생활을 머리로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머리에서 나와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몸으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마지막 말씀인데 신학에서 나오고 이제 몸으로 해라. 첫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 성도를 위하여 연부하래요. 마지막 얘기는 헌금 얘기네.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 할 얘기는 꼭 하고 간다고요. 고린도 교회가 신학 공부하고 뭐 별거 다 하고 성령 받고 막 은사 방언 다 해요. 그런데 이 교회,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끼리인 거죠. 자기들끼리. 그래서 16장에서 바울이 하는 건 뭐냐면 니네만 보지 말고 다른 것도 볼 수 있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우주선을 타잖아요. 우주선 코스모스 뭐 그런 책 있잖아요. 우주를 보는데 지구에서 우주를 보는 게 아닙니다. 우주선이 나가면서 지구를 찍어요. 거꾸로. 그럼 계속 멀어지면서 점이 되어지는 과정. 이 시선을 바꿔야 되는 거죠. 고린도 안에서만 믿음 생활하지 말고
밖에서 고린도를 보라는 거예요. 밖에서. 그러면은 고린도의 위치가 보이는 거죠. 믿음 생활을 하는데 나밖에 몰라. 우리 집, 우리 애들. 밖에서 교회를 봐야 되거든요. 밖에서. 하나님이 지금 하시는 일 가운데 우리 교회는 어떤 위치에 있나. 우리 교회가 이렇게 가는 것 중에 나는 목회자로 어떻게 있어야 되나. 이것 중에 우리 가정은, 나는, 그리고 내 포지션을 자꾸 잘 세워가야 되거든요. 근데 오늘 연보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지금 기근이 왔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 너무 힘든 거예요. 병들고 어렵고. 근데 교회들을 세우면서 계속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건 뭘까요? 교회가 하나 된다는 건 그냥 웃고 즐겁고 맨날 밥 먹으면 하나 되나? 고통에 참여하라는 것이죠. 한 지체니까 계속 얘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고 우리는 서로 다른 지체니까. 여러분, 내가 아파할 수 있는 데까지가 내 몸이라는 거예요. 너네 예루살렘 교회 아프냐? 이 얘기죠. 안 아파요. 그럼 너네 지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부모님이 아파. 병원 가셔야 돼. 그럼 뭐요? 병원비를 내야죠. 자식들끼리 모여서. 야, 모여봐. 야, 형이 이 정도 낼게. 너도 내거나. 오빠, 저희는 애들이 많아서 어려운데요? 저희 형님 못하는데요? 그래도 참여해. 그래도 아버지에 대해서, 엄마에 대해서 네가 참여하라고. 이 얘기인 거죠. 엄마 안 아파? 아빠 안 아파? 우리 사는 거 되게 힘든데요? 내일 애들 학원 보내야 되는데요? 빚을 내서라도 참여해. 이런 거죠. 말로는 맨날 울어. 근데 참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연보해라, 헌금해라,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 근데 이거 갈라디아에 있는 모든 교회들에게 똑같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너희에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연보 같은 건 얘기할 때요, 동일하게 얘기해야 됩니다. 다음 주가 부활주일이잖아요. 부활주일하고 추수감사주일은 1년에 2번 힘에 벅차도록 드려야 됩니다. 근데 그 힘의 벅참이 각자 다르겠죠. 있는 분과 없는 분이 있고, 금년엔 처지가 좋은 분이 있고 어려운 분이 각자 달라. 그런데 힘의 벅찬 건 동일한 거죠. 양은 다르지만. 왜 그래요? 구원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거보다 더 귀한 게 어딨어. 그러니 부활절에는 하나님, 이 은혜에 대해서 제가 하나님 힘에 벅차게 1년을 마치면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거. 다른 땐 얘기 안 하지만 부활절과 추수감사주일은 1년에 2번 벅차게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오늘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야, 너희들도 참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산다는 게 뭐냐? 산다는 게, 믿음으로 산다는 게 내가 원하는 걸 하는 게 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 오늘 열심히 믿음으로 살았는데요, 그 기준이 뭐냐는 거죠. 각자들 열심히 했대. 교회들마다, 성도들마다 저 열심히 믿음 생활했습니다. 그럼 그거 어떻게 점검을 해요? 기준이. 첫 번째, 여러분, 현실에 뿌리 박은 신앙이 돼야 되는데 첫 번째는 참여하라는 거예요. 참여. 네 걸 드리면서 참여하라는 거야. 그게 진짜 참여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들여서. 근데 내 형편이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죠. 참여하는 법을. 가장 귀한 거. 저희 집 애들도 이제 중학생 이제 지나가고 있는데 이제 시험 보는 일이 자꾸 생기는 거죠. 네가 드려라. 네가 직접 드려라. 네 전 재산을 드려라. 애들한테 한번 네 전 재산을 드려봐 그랬더니 몇만 원밖에 없는데 다 드려봐. 한번 다 드려봐. 맨날 엄마 아빠가 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걸 가르치는 거죠. 고린도 교회야? 너희는 참여해 본 적이 있느냐? 너네 직접 물질을 띄어서 연보하거라. 되게 어려운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새가족이나 어떤 분들 교회 왔는데 연보 가르치는 거 되게 어렵죠. 근데 부활의 믿음이 있으면 드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얘기하는 것입니다. 왜 이거 드려도 나 안 죽어? 주님이 지켜주셔. 그러니까 부활의 믿음이 없는 자는 물질도 드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면 그거 드리면 죽을 것 같거든. 내가 이거를 드리면
어저께 어딜 갔는데요. 뭐 고칠 게 있어서 사장님이 얘기하더라고요. 자기가 여기서 12년을 일을 했는데 청라에는 부자가 많은 것 같대요. 초등학교 때 왔던 애가 커갖고 결혼을 했는데 아빠가 집을 사줬대요. 아파트를. 저기 수자인. 그러더니 그 여자 동생도 아파트 한 채를 사줬대요. 부자들이 많은가 봐요. 몇 채씩 있는. 자식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줄 수 있죠. 근데 그렇게 집이 여러 채 있는데 하나님을 위해 드릴 수는 있나? 그거 교회에서 얘기할 수 있나?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디까지만 얘기하고 믿음 생활하냐면 15장까지만. 그럼 믿음 생활을 15장까지만 하는 거예요. 견뎌요, 부활해요, 살아나요, 걱정하지 말아요. 힘을 얻고 내려가는 거죠. 15장까지만. 16장을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가? 성도를 불러놓고 고린도 같은 교인을 앉혀놓고 연보하십시오. 이 일에 당신도 참여하십시오를 얘기할 수 있는 관계가 되는가? 이거 못하면 교회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도 이 얘기를 할 수 있어야 되지만 성도도 이런 얘기를 들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지 않으면 절대로 세워질 수가 없다. 그 서울에 가면 광화문 앞에 큰 교회 하나가 있습니다. 예전에 거기 원로 목사님이 지금은 소천하셨는데 나원용 감독님이라고 저 개척교회 할 때 벌써 20년 넘었네요. 지하실 교회를 하는데 앞에 교회 부흥회를 오셨습니다. 그 지방 목사님들 다 참여해서 부흥회를 하는데 감독님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찬송가 27장을 부르면서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찬양을 하면 자기는 눈물이 난다는 거예요. 근데 교회가 오래돼서 교회를 재건축을 해야 되는데 방법이 없더라는 거죠. 근데 기도를 오래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권사님 한 분을 생각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에서 제일 물질이 많은 분. 그래서 전화를 했대요. 권사님 식사 한번 해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나오시더래요. 식사를 마쳤는데 그 권사님이 먼저 이렇게 얘기하시더래요. 목사님 저한테 하실 얘기 있죠. 목사님 저한테 하실 얘기 있어서 부르셨죠?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권사님 교회를 새로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권사님이 얼마를 감당해 주세요. 정확히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이 아멘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제일 먼저 들여서 다른 분들이 참여하기 시작해서 지었다는 거예요. 되게 잘 지었죠. 하나님께서 얘야 너도 연보하는 자가 되거라. 여러분 이거는 고난이 아니라 축복이라는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되었구나. 여러분이 자녀인데 부모님이 불러서 자식이 되게 많아. 근데 그 아들하고만 딸하고만 하는 거야. 다른 애들한테는 이걸 뭔 얘기 못해. 어리고 형편이 안 돼서. 근데 너는 알아들을 것 같으니까 얘야 네가 이걸 감당하면 좋겠다. 그럴 때 야 아버지가 왜 나한테만 이러지? 이게 아니라 아버지가 날 의지하는구나. 내가 이 정도까지 컸구나. 아버지 감사해요.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셔서. 거꾸로죠. 자식이 고난이 되게 많아. 그런데 막 밖으로만 돌아다녀. 근데 어느 날 아버지가 야 너 왜 나한테 얘기 안 했냐. 네가 나한테 그 얘기하면 내가 아빠가 안 줄 것 같았어? 그 얘기인 거죠. 전화해갖고 아버지 좀 도와주세요. 그래 아무 말도 안 하시고 계좌 찍어라. 그럴 때 주는 은혜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느 정도까지 얘기하고 싶으세요? 맨날 애들 얘기, 잘 되는 얘기, 뭐 큐티 같은 얘기만 나누고 있어. 형이상학적인 신앙만 나누고 있어. 하나님하고 물질 얘기도 할 수 있어야지. 옆집 아저씨하고는 물질 얘기 못하죠. 여러분 새로운 사람하고 무슨 물질 얘기를 해. 내가 사업을 하는데 알바하고 무슨 물질 얘기를 해요. 알바는 관심이 없는데 이 회사에서 죽을 각오가 돼 있는 사람하고 야 우리 재정이 이래 이런 얘기를 하지. 그리고 나중에 이러죠. 나한텐 그 얘기 안 해주던데 넌 알바니까. 이 얘기예요 여러분. 나는
주님과 이런 얘기까지 나눌 수 있는 관계가 될 수 있는가? 오늘 고린도의 믿음을 성장시키기 위해 끌고 올라오는 것입니다. 이거는 절대 돈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나눌 수 있는 관계로 니네가 자라나라는 거야. 그런데 이미 갈라디아 지방에 많은 교회들이 이만큼 자라났다는 거죠. 제일 많이 자라난 교회는 빌립보 교회죠. 2번이나 참여하였고 시키지 아니하여도 하였고. 이게 보이는 눈이 돼야 되는 거죠. 아, 이게 필요하겠구나. 아니, 어버이날 아버지를 보고 왔는데 그냥 쓱 딱 봤더니 아, 아버지가 저게 필요하시겠구나. 아버지 옷이 많이 헐었네. 야, 저 구두를 내가 대학 졸업할 때 사드렸는데 아직도 신고 계시네. 집을 한번 쓱 들어갔더니 야, 아버지 이게 보일러가 그러네. 얘기를 안 해도 이건 뭐예요? 이거 보이는 눈이 되어지면 연보 얘기 안 해도 돼요. 근데 못 보니까 얘기를 하는 거지. 못 보는 건 얘기를 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이 되게 어려운 얘기합니다. 마지막. 그래서 여러분이 마지막에 주님과 이런 것까지 나눌 수 있는 분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이 계신데 그 교회는 어려움이 정말 많았어요. 목사님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 싸움이 나서. 어떤 분은 6개월 만에 가고 어떤 분은 1년 만에 가고 그런 교회 안 계셔봤죠. 교인들이 다 떠납니다. 불안해서. 와도 또 떠나고. 근데 교회를 지탱해야 되니까 목사님 사례비를 줘야 되는데 교회 써야 될 지출 재정이 다 바닥이 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래. 이 목사님도 몰라. 네가 감당해. 그래서 그분이 몇 년 목사님 사례비를 드렸어요. 사비로. 목사님은 몰라. 그냥 교회가 잘 되는 줄 알아. 그러니까 교회가 든든히 쓰더라는 거예요. 이런 것까지 나눌 수 있나? 우리는 맨날 주님한테 십자가를 져주세요만 하는, 너는 진 게 있냐? 여러분, 최고의 십자가가 뭐예요? 이 시대의 물질이지. 물질 조금만 하면 막 죽을 것 같잖아요. 돌려 얘기하면 연보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거야. 아, 나 이거 질 수 있나? 하나님, 이거 짊어지기 힘을 주세요. 근데 이것도 드리는 방법이 있어요. 나중에 모아서 한꺼번에 갖고 오지 말고 내가 갔을 때 잠깐만요. 지금 모아 갖고 올게요. 이거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선교사님들 오고 막 그러면은 저녁에 무슨 집회하면서 여러분 지금 빨리빨리 돌리십시오. 그리고 그때 걷어서 주는 거 있죠.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받는 사람을 부끄럽게 만드냐는 거죠. 여러분 갔는데 아버지가 오셨어. 근데 아버지 하고 미리 준비해놨다가 편지도 쓰고 드리면 가실 때 아버지 잠깐만 기다려봐요. 여보 일로 와봐. 얼마 있지? 빨리빨리 꺼내봐. 이거밖에 없어? 그러면 부끄럽잖아요 아버지가. 하나님한테 드리는 것도 2절 매주 첫날 매주 하래요. 매주 첫날이 뭐예요? 주일. 안식일이 아니라 이제 주일의 개념이 등장한 거죠. 주일에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그러니까 니네 형편에 따라 각자 모두 다 참여하라는 거예요. 매 주일마다 들여서 모아놨다가 내가 갈 때 그때 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매주 이 생각을 하고 살고 있어야 드리는 거지. 근데 이 생각을 안 하고 살면 못 드리죠. 부활절에 우리 교회가 12년 됐는데 매년 얘기하잖아요. 코로나 때는 얘기 안 했는데 여러분이 부활절이 되면 자동으로 금년 부활절도 심해 벅차게 드려야지 이게 자동으로 돌아가세요? 꼭 한 주 전에 얘기해야 되나? 얘기 안 해도 이제는 될 수 있는 세월이 돼야 되지 않나? 이런 거죠. 그럼 어떻게 돼요? 매주 각자 알아서. 그러니까 이게 항상 내 안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거 항상 정성껏 준비하거나 땜빵으로 하지 말고 이 얘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매주 이 일을 위해 나가 살래는 거죠. 오늘 일을 하는 거. 내가 열심히 살아가야 되는 이유. 이번 주도 이거 드리려고. 여러분 이게 우리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일어나게 하고 힘을 내게 하고 하나님 오늘도 드릴 수 있게 힘을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가 그러면 이게 그냥 드려지겠냐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는 거지. 그리고 내가 이를 때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그래서 여러분 이 연보가 뭐예요? 은혜라는 거죠. 예루살렘 교회에 받았을 때 그건 돈이 아니야. 하나님의 사랑이고, 야, 하나님이 내가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고린도 교회를 통해 이런 은혜를 주시네. 예전에 아프리카를 갔습니다. 아프리카 오지에 갔는데 염소 한 마리씩 집집마다 선물한다고. 거긴 염소 한 마리 있으면 살거든요. 그때 거의 엄청났죠. 다 드리고 왔어요. 그랬더니 아프리카에 있던 분들이 우리가 뭐라고 한 번도 보지 못한,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한국 어디의 교회가, 그때 그게 뭐야? 은혜죠. 은혜. 하나님 우리 사랑하시나 봐. 그러니까 여러분 물질이 은혜의 통로가 되게끔 쓰라는 거예요. 지갑 열어서 칙칙칙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훈련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 잘 모아서. 그런데 니네가 드리는 물질이니까 귀해 안 귀해? 나도 믿지 말라는 거야. 혹시 중간에 배달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너희가 인정한 사람을 딱 세워서 그럼 나 갈 때 연보는 니네가 들고 가. 바울이 뭐예요? 나는 손 안 댈게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안전하게 인정받는 자를 정확하게 전달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첫 마지막 권면 뭐예요? 드리는 일에 너희도 참여하거라. 현실에 뿌리박은 영성이라는 게 맨날 그냥 우리 삶 그냥 먹고 마시고 사는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도 먹으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아이고 오늘 누구랑 잘 지내면서 하나님 살아계시네.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에 참여하는 거라는 거예요. 내 현실 속에 고난에 참여하는 거. 루시 고난 중에 어머니가 가면 나도 가고, 요셉이 고난 중에, 이게 뿌리박힌 영성이라는 거예요, 현실에. 그 다음에 오늘 야 내가 마케도냐를 지날 터이니 내가 지나간 후에 너희를 보러 가고 싶대요. 근데 이번 겨울이 지나면 좋고 못 갈 수도 있는데 하여튼 내가 너희에게 가기를 힘쓰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힘써야 되는 일은 뭐냐면요, 서로 만나기 위해 애를 써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 만나러 가려고 애를 쓰는데 하나님 마음이죠. 너희는 애쓰고 있느냐? 아니 이렇게 편지를 보내도 고린도 교인 중에 한 명이라도 그럼 거기 계세요, 내가 에베소에 갈게요, 그런 인간은 하나도 안 나왔죠. 항상 신앙생활이란 그래요. 꼭 믿음의 큰 사람이 늘 부어주고 가주고 그러는 거야. 항상 이 믿음이 적고 어린 사람들은요 받기만 하죠. 그럼 저희가 갈게요, 오지 마세요. 그런 말이 나와야 되는데 아무도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 부모님들도 보면 야 내가 너희 집 갈게 그러면 오지 마세요. 아니 오지 마세요, 지금은 바빠요. 아니야 지나가는 길에 들리는 거야. 근데 바울이 근데 이게 뉘앙스를 느꼈나 봐요. 그러더니 안 간대. 7절에 이제는 지나가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안 간대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데 집에 있는데 제가 지나가다 집사님 지나가는 길에 들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게 진짜 지나가는 길에 들렸다는 얘기예요? 하도 안 오니까 신방을 가는 거지. 근데 지나가는 길 가세요. 저희 집은 오지 마세요. 한 번 안 가면 영원히 안 가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 마음이 뭐냐, 우리 집에도 와주세요를 뿐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가고 싶은 마음을 가져야지. 그래야 연합이 되고 하나가 되어지죠. 이번에 와주시면 좋겠다. 그럼 못 가면 내가 가지. 바쁘시면 제가 갈게요. 그냥 거기 계세요. 이런 거를 훈련하고 배우십시오. 저희가 갈게요를 배우시라고요, 여러분. 맨날 와달라고만 하지 말고. 고린도 교회는 처음에 그렇게 배워서 끝까지 받기만 하죠. 이게 자기 초월이라는 거예요. 니네가 오면 되지. 근데 안 오네. 안 간대 바울이. 그러면서 바울이 삐졌는지 야 안 갈 거야. 그리고 여기 되게 힘들거든. 오순절까지 에베소서에 머물 거야. 여기 되게 힘들어요 지금. 바울이 여유 있어서 가는 게 아니죠. 모든 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는 게 쉬어갖고 예배 드리는 분은 없다는 거예요. 다 전쟁터고 죽을 것 같고. 여기 뭐예요? 문이 활짝 열렸대요. 복음의 문도 열렸지만 여기 광대한 유효한 문이 열렸는데 대적들이 더 많아졌대요.
믿음이 좋아지고 신앙생활이 커지면요, 여러분 원수 대적하는 자들도 많아집니다. 감당할게. 지난번에 여기 어떤 교회가 개척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세워졌는데 축사를 하려고 어떤 목사님이 오셨어. 되게 큰 교회 목사님인데 평안한 줄 알았어. 그랬더니 야, 머리가 다 빠지시고는 무슨 고소장이 7개가 날라오고 그 교회로 말은 안 하는데 받는 공격이 한두 가지가 아닌 거죠. 근데 성도들은 왜 우리한테 이거 안 해주지? 이것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실은 그분은 교회 하나를 지키기 위해서 몇 개의 고소장을 처리해야 되고 또 날라오고 또 본인 얘기하다 흥분하는데 참으시더라고. 이 교회 하나를 세우는데 7번의 고소가 있었습니다. 이걸 세우는데 다 지어놓고 불이 났죠. 다 지어놓고 불이 났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릴만 했더니 코로나가 터졌네. 그것도 몇 년이 지났네. 교회 하나를 세우는데 그렇게 10년이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은 머리가 다 빠지고 할아버지가 되었고 그 교회를 드리는데 눈물이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근데 밖에서 온 사람들은 그것만 보죠. 얼마 들었나? 교인은 몇 명이 있대. 그걸 본다니까요, 여러분. 참여하는 게 다르다는 거예요, 수준이. 그 바울이 야, 나는 에베소에서 끝까지 머물 거야. 안 갈게, 이 얘기인 거죠. 갈 수 있는 처지가 안 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으면요, 안 오세요. 여러분, 제가 신방 가고 뭐 하는데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원하지 않아. 딱 보니 뉘앙스가 안 왔으면 그럼 제가 가겠습니까? 안 가겠습니까? 그 근처도 안 가지. 왜? 가다가 만날까 봐. 고린도가 적극적으로 원했으면 바울이 갔을 겁니다. 근데 바울이 안 간 거지. 뉘앙스를 안 거죠. 안 갈게. 너희는 내가 부담되는구나. 왜? 오면 잔소리가 많으니까. 똑바로 예수 믿어라. 지적질만 하니까 이게 싫은 거야. 바울이 안 간다는 거죠. 여러분도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도.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사모하고 참여하지 않으면요, 오시다가 가버립니다. 근데 본인들은 다 예수 잘 믿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 있어. 왜? 자기는 거기까지만 하니까. 그래서 한 단계 넘어서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대타를 보낸다는 거죠. 디모데를 보낸다는 겁니다. 어린 사람. 야, 대신 대타 보낼게, 디모데. 바울이 왔어야지. 그래서 우리는요, 믿음 생활을 대타하고만 할 때가 있습니다. 대타가 오는 거야. 그 디모데 보내는데 되게 겁먹고 있거든. 너네한테 가랬더니 두려워하고 있어. 여러분, 누구나 다 여러분이 혹시 두려운 존재 아니십니까? 저 집 중 감당해. 싫어요, 싫어요. 전 저 집이 두려워요. 근데 본인들은 몰라. 여러분이 두려운 존재가 되면 안 돼요. 신앙생활은 어떻게 웃긴 존재가 돼야 돼. 아, 저 집 해봐. 아니, 저 집 만만하지요. 근데 만만하지 않아. 근데 만만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이 와. 근데 교회 오면은 각 잡고 막 인상 쓰고 나 만만한 사람 아니거든. 여러분, 예수님이 만만하니까 우리의 구주가 되셨죠. 사람으로 오셔서. 하나님으로 맨날 권위만 잡고 계시면 누가 예수께 나가겠어요. 만만해지니까 사람도 오고 이렇게 하고 제자들도 가고 만만하니까 죽이잖아요, 십자가에서. 그러니까 여러분이 턱이 낮아지시고 만만해져야 관계도 회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근데 믿음 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만만해지지 않는 분들 있죠. 교회 안에 야, 저 딱 봐도 알아요. 저 만만하지 않네. 제가 부목살 처음 갔는데요, 34살에 그 교회 장로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진짜 34살 맞냐고. 포스가 34살짜리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목회가 힘들었습니다. 34살인데 34살인 척 안 하려고 하니까 힘들지. 근데 만만해지니까 목회가 편안해져요. 여러분이 해야 되는 거, 여러분이 작아지시면요, 온다니까요. 오늘 디모데가 오는데 너네들 겁먹고 있거든? 그러니까 가갖고 좀 겁먹지 않게, 좀 두렵지 않게 좀 잘해줘.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에 힘쓰는 자임이니라. 그럼 다른 사람을 인정할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저 사람 나이가 어린데 디모데를. 디모데 대신 보낸다. 뭐래요?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다시 돌아오게 하라. 그가 여기 돌아오기를 원하노라. 싫은데 보낸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누가 가려면 여러분은 가고 싶은 사람입니까? 억지로 가야 되는 대상입니까? 성령도 여러분 집에 가려면 난 저 집은 좀 부담스러워.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번 사순절을 지나고 만만한 사람 되십시오. 근데 이런 거지. 내가 만만해 보여? 아니 만만해지셔야지 성령도 오신다니까요. 성령도 여러분이 두려워. 그럼 안 가겠지. 여러분이 만만해지시고 애들 같아지시고 얘기하고 막 뒹굴고 그래야 돼요. 그러면서 뭐래요? 잘 돌려보내. 잘 멸시하지 마. 이렇게 목회하면서 제일 힘든 건 멸시받는 기분이에요. 야, 저분이 나 멸시하나 보다. 그러니까 잘 입고 잘 살려고 애들 쓰는 거지. 못 입고 그렇게 가도 멸시하지 않는 거. 얼마 전에 뭐 다 보셨을 거예요. 그런 거 드라마 같은 거 보면 명품관이에요. 외국도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러더라고. 외국 주차장에 갔어요. 백화점에. 그랬더니 나이 드신 분이 옆에 주차를 하더니 자기 지정석이래요. 백화점인데 지정석 차 빼래. 자기 급하니까 빨리 가야 된대요. 손님이 아무 데나 대면 되지 않냐고. 자기 지정석이래. 그래서 나 여기 명품관에서 일하는 사람이거든. 매니저 지정석이야. 근데 그분이 명품관에 물건 사러 왔다가 가버렸어요. 명품관에 갔더니 직원 하나가 대충 입고 온 분한테 하대하는 거죠. 만지지 마세요. 넌 그거 살 돈이나 있냐 이거지. 그걸 지나다가 백화점 고위직이 내려와서 보니 이분이 우리 백화점 VVVIP라고 쫓겨났어요. 왜 그래요? 하대하니까. 그러면 여러분 남을 멸시하는 사람은 쓰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분이 능력이 있고 영어도 되게 잘하고 외모도 출중해. 근데 뽑아서 치우는 이유는 너는 손님을 멸시하니까. 여러분 성도들을 갖다 놨어. 부족한 분들인가 디모데 같은 분. 여러분이 멸시해. 그럼 어떡하겠어요? 여러분을 뽑아내겠지. 여러분 안에 뿌리째 뽑아야 되는 거. 남을 멸시하는 거. 그래서 나에게 온 사람을 기분 좋게 돌려보내는 것도 이것도 은사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형제 아볼로도 여기 왔다 갔잖아요. 자리를 바꿨잖아. 사역을. 바울은 고린도 있다 에베소 가고 아볼로는 에베소 있다 고린도 가고.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에 갈 때 야 아볼로가 왔다 갔는데 너희가 성령에 대해 들어봤냐?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아볼로 알렉산드리아 출신의 말 진짜 잘하는 고린도 그 아볼로 너도 갈래 했더니 아볼로 절대 안 간대. 아볼로에 대하여는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안 가겠대요. 고린도 no. 고린도만 몰라. 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무도 너네한테 안 갈라 그래. 아볼로가 학을 띄웠어. 바울도 온다는 거 거절해. 그러니까 디모데 약한 자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분들입니까? 본인은 믿음 생활 되게 잘하고 있다 그래. no. 나 저 집 no. 혹시 그러지 않을까? 아무도 안 간대. 그래서 바울이 큰일이다. 그래서 너네 연보라도 해갖고 새로운 이미지를 입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이 거듭남이 뭐냐면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깨달음을 거듭남으로 생각하더라고요. 몰랐던 걸 내가 깨달았어. 이런 신학을, 이런 말씀을. 자기 거듭났대. 삶이 거듭나야지. 입술이 거듭나면 그 얘기를 안 하겠지, 금년엔. 그래서 금년엔 입술이 거듭나고, 내년엔 손이 거듭나고, 그 다음엔 발이 거듭나고, 죽을 때쯤 되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거듭나는 거죠. 현실의 행위가 바뀌는 게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머리로 깨닫는 게 아니라. 아니 신학교 가서 공부해갖고 막 되게 많이 깨달았어. 거듭났대. 교회 가갖고는 한마디도 못해. 교회 가갖고는 기도도 못하고 섬길 줄도 모르고 낮아질 줄도 모르고 거듭난 거 아니죠. 그분은 교회가 괴로울 겁니다. 그럼 어떻게 돼? 신학 공부만 하고 교수하려고 하겠죠. 그 믿음 생활의 거듭남이란 내가 죽는 거예요, 진짜로. 오늘 바울이 되게 세게 얘기하는 거예요, 돌려서. 너네 좋아하는 사람 하나 없어.
어떻게 믿음 생활한 거야? 그래서 바울이 얘기하는 거죠. 이제 깨어. 야, 남자답게 좀 강건해. 쫀쫀하게 그렇게 하지 말고. 그리고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고. 결론 났네요. 얘네는 남자답지 않아.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남자답게 가르쳐야 돼요. 저 교회 학교한테 꼭 요구하고 싶은 거 있어. 아동부. 애들 남자답게 길러주세요. 맨날 여자애들처럼 어머 왔니? 이런 거 말고 앉아. 똑바로 해. 제대로 예배해. 이렇게 남자답게. 그 여자들끼리 되게 많이 모여도 어른들도 남자답게. 이게 뭐예요? 절도 있게. 근데 우리는 전부 어머 얘야 어머 이러고 있는 거죠.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모든 일을 사랑으로 행하라. 너네는 사랑이 없이 행했기 때문에 너네 좋아하는 사람 아무도 없다는 거죠. 뭐 자기를 드러낸다든지 남을 이겨먹으려다든지 뭐 이런 다른 목적이 있는 거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다음 뭐 참여하는데 이제는 야 좀 너네 모습을 벗어나서 좀 새로워지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을 소개시켜 주죠. 자, 이제 너네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들 소개시켜 줄 테니까 이제 좀 관계를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스데바나의 집 이 사람 소개시켜 준대요. 아가야의 첫 열매래요. 아가야도 잠깐 지나갔는데 여기도 열매가 맺혔네. 그러면서 이 스데바나와 부도나도 이 사람들, 야, 이 사람들은 너네가 채워주지 못한 부족을 나에게 채워줬대. 되게 세지 않아요, 여러분 말씀이? 17절을 보니까 야, 너희가 부족한 것을 채웠습니다. 너희의 부족한 것. 고린도 교회가 알아서 채워줬어야 되는데 센스가 없고 지들밖에 몰라서 바울을 하나도 챙겨주지 않은 거예요. 바울이 에베소 간다 그럴 때 하나도 챙겨준 거 없고 가실래면 가세요. 근데 여러분 이걸 다 여기 아가야에서 채워줬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가 좀 자라나면 좋겠습니다. 때가 되면 챙겨야 될 것들을 챙기고 온전해지고 뭐 이런 것들. 근데 여러분 연륜이 있는 좋은 교회, 전통이 있는 교회 가면 챙겨야 될 것들을 잘 챙기잖아요. 그래서 전통이 있는 교회들 가면 나를 챙기는 게 아니라 챙겨야 될 대상에 대해서 잘 챙기는 거죠. 근데 어린 교회 가면 나만 챙기고 가는 거야. 나 안 챙겨준다고. 바울이 너네에게 부족한 건 전부 저들이 채워갖고 내 마음을 시원하게 했대. 너희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이런 사람들을 알아주라. 여러분 내가 못한 걸 저 사람이 했어. 그럼 알아줘야 되는데 이런 거죠. 저 사람만. 쟤는 왜 저걸?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을요. 하나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예수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고 또 주의 종의 마음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있는데 좀 답답해. 하나도 모르네. 그럼 어렵잖아요, 여러분. 나도 목회하면서 주님 마음 시원하게 해드리는 목회하면 좋겠다. 그러니까 이게 현실에 뿌리 박은 거라는 거예요. 시원하게. 그 대표주자가 누구예요? 욥. 하나님이 아담 때문에 사단에게 부끄러우신 거야. 사단이 넘어가갖고 에덴 동산 선악과 뺏겨버렸잖아요. 그래서 이 사단이 이제 이 땅을 다스리는 왕이 돼버렸네. 갖고 두루두루 다니는 거죠. 하나님 나라에 회의가 열렸는데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는 거죠. 욥 봤냐? 그랬더니 마귀 사단이 다 똑같아요. 하나님이 주니까 그러지. 내가 뺏어가봐. 사망으로 한 번만 다스리면 하나님 없다 그럴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생명만 건들지 말고 네 마음대로 해봐. 근데 결국 나중에 욥이 이기잖아요. 욥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야, 원수 사단을 이겨준 첫사람 욥. 그게 욥기의 주제입니다. 욥기 막 고난받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자식이 죽고 물질이 날아가고 온몸에 병이 들어도 마지막 사망의 권세를 이겼다는 거예요, 욥이. 그래서 아담이 지어놓은 부끄러움을 욥이 갚아줬다는 거야. 하나님이 욥을 보면 속이 시원해. 다윗을 보면 골리앗 앞에 다 죽을까봐 사망의 권세 때문에 못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물맷돌 하나 들고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그냥 만군의 여호와의, 하나님이 다윗만 보면 속이 시원해. 에스더를 보는데 죽으면 죽으리다. 아유 속이 시원해. 그래 죽으면 죽으리다 할 인간이 하나도 없냐 여기에? 하나님을 속 시원하게, 야 그거 뭐라고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 하나도 없냐? 바울이 오늘 연보하라고 그래놓고 걸리는 게 되게 많은가 봐요. 괜히 했나?
이거 하나 속 시원하게 드리지.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께 여러분 속을 시원하게 드리는 여러분 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시아의 교회들이 너희에게 무난하고, 아골라 브루스가 그 집에 있는 교회 주 안에서 너희에게 간절히 무난하고, 또 모든 형제가 무난하고 너희에게 입 맞추고 무난하라. 뭐 바울이 그래도 힘쓰는 것 중 하나는요, 저 같으면 고린도 교회 안 갈 것 같아요. 연락도 안 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까칠까칠한데도 같이 품고 가는 거죠. 같이 품고 가는 거야. 세운 교회들 중에 어떻게 다 빌립보 같을 수가 있고 에베소 같을 수가 있어요. 고린도 같은 교회도 있지. 대신 우리가 하나 되자, 연합하자, 커가는 하나님 나라에서 그래도 고린도 교회를 왕따시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소개시켜주고 연결해주고 그러다 보면 나아지겠지. 교회란 이래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부목사를 갔더니요, 저에게 방을 하나 주셨습니다. 부목사 최초로 방을 줬대. 혼자 독방. 저는 계속 독방을 썼었어요, 부목사 갈 때. 왜냐면 기획행정을 하니까 자료도 많고. 그러더니 어느 날 봤더니요, 제 문에 구멍을 뚫어놨더라고. 저한테 얘기를 안 하고. 그리고 유리를 붙여놨어요. 모든 방을 뚫었더라고. 안을 들여다보겠다는 거죠. 교회 학교의 특징이 뭐냐면 전도사님들이 토요일 날 오는데요, 지들끼리 문 닫고 안 나와. 밥도 지들끼리만 먹어. 그 문 열고 들어가면요, 들어가는 내가 이상해. 교육 목사인데. 그리고 인터폰을 해서 누구 오세요 그러면요, 겁이 나. 왜 불러요? 들어가면요 아무도 인사를 안 해. 그럼 뭐 나가면 바로 하호거려. 이걸 내가 아니라 위에 담임 목사님이 느꼈구나. 그 방마다 다, 그 교회 방이 막 수십 개 되는데 다 닫아서 들어가서 안 나오는 거죠. 여기 우리 세계야. 문짝을 띄워버리겠다는 거예요, 그거. 문 닫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대신 바울이 끄집어내서 같이 하자. 너네도 같이 하자. 근데 우리는 다 들어오지 마세요. 여긴 내 영역이에요. 여긴 우리끼리만 할 거예요. 그런 거 없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같이 쓰고 다 같이 하고 연합하고 부족해도 껴줘야 되고. 아니, 다 잘하는 사람끼리만 찬양단 하나? 다 잘하는 사람끼리만 이거 하고 못하는 사람도 다 들어오고 같이 하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이게 바울이 고린도에게 준 최고의 배려입니다. 너네 성깔도 더럽고 너네 그런데 그래도 함께 가주는 은혜. 그래서 새 사람을 연결해준. 그럼 빨리 깨달아야지. 그리고 나도 참여하고, 이거 참여하면 이 영광의 자리에 나도 넣어주려고 그러는 거구나. 그럼 영광해야지. 이거 해줘. 근데 본인이 잘나서 맡기는 줄 알아. 아니라는 거예요. 왕따 될까봐 너를 배려해서 너도 참여하게 만드는 거야. 그래서 여기에 한 교회 되게 하려고, 글로벌한 교회 되게 하려고 연합하는 일에 되게 애써주는데 본인만 모르는 거지. 그리고 올 때 좀 겸손하게 오면 좋은데 나 고린도에 하고 또 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바울의 마지막 권면입니다. 전 바울이 목숨 걸고 고린도 전서를 썼다고 생각해요. 이 정도면 이건 목숨 걸고 쓴 거다. 예수님이 진짜 성전 올라가서 청소하시듯 고린도 교회 청소한 거예요. 이거 목숨 걸고. 목회하다 보면 목을 걸어야 될 때가 있더라고요. 이 얘기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안 하면 안 바뀔 것 같고. 근데 누구나에게 해주진 않아요. 관계가 안 되면 안 해주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관계가 되셔야 돼요. 어떤 얘기도 할 수 있는. 우리 집에다가 하세요. 물질 얘기도, 사람 얘기도, 어떤 얘기도 다 할 수 있는. 나는 하나님하고 그런 관계인가.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찾으시죠. 누구? 다니엘. 그래서 하나님이 다 보여주셔. 나는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가. 여러분이 이렇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이 이거 친필로 쓴 거야. 누가 대신해갖고 절대 아니야. 강조하죠. 내 얘기라는 거야. 이건 친필이야. 그리고 거기다 사인했겠지. 쫙. 이때까지만 해도 바울이 눈이 건강한 거예요. 나중에 로마 감옥 가고 다 대필하죠. 눈이 안 보이니까. 그래서 이 바울이 너무 짠해. 그럼 사람 바뀌는 게 이렇게 어려워요. 마지막 말씀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끝에 권면, 그래도 주님 사랑해. 그러지 않으면 저주받을 거야. 우리 주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끝나죠?
바울이 고난당하면서도 이 일을 감당하고 뒤에 양육하고 앞으로는 감당하고 사람 돌보고 도대체 몇 가지 일을 하는 거야. 우린 한 가지 일도 힘든데. 여러분 일은 멀티가 되셔야 돼요. 한 가지 일만 하는 게, 교회를 좀 종합적으로 볼 수 없나요? 전체로? 그러면 내 포지션이 보일 텐데 어디서 뭐를 해야 되는지. 근데 우린 난 그거 하는 사람 아니야. 나 그거 안 합니다. 부끄럽습니다. 그 세월이 가면서 자라남이 없죠. 여러분 결혼을 했어. 아내가 얘가 치우니까 밥하려는데 나 밥하는 사람 아니야? 그럼 맨날 햇밥만 먹나? 근데 맨날 된장찌개만 끓여 여자가. 생선구이 먹고 싶으면 난 생선 대가리 못 만진대. 그러면 죽어도 못 먹는 거죠. 난 좀 닭발 좀 먹고 싶은데 닭 못 만진대. 근데 여러분 나이가 60, 70이 되신 어르신이 사위 손자 막 와. 할머니가 생선찌개도 끓여줄 줄 알아야 되고 닭고기도 해줄 줄 알아야 되는데 나는 닭껍질은 무서워서 못 만지고. 어린애들이 보면 음식이 무섭죠. 어떻게 저 생선을 만졌지 우리 할머니는? 닭 목을 따고? 근데 먹을 땐 맛있잖아. 누군가는 그걸 해야지. 누군가는 다 먹기만 하고 가겠대. 잔치를 열려면요 누군가는 그걸 하는 사람이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디서 그 마음이 나와요? 사랑하니까. 우리 애들을 사랑하니까 생선을 먹여야지. 사랑하니까 닭고기도 먹이고. 주를 사랑하면 다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그걸 보고 아는 거야. 전 사람은 교회를 사랑하는 게 아니구나. 자기 거를 자기만 사랑하는 거지. 여러분이 정말 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주님을 정말 사랑하십니까? 안 그러고 하는 모든 건 저주를 받는데요. 그러니까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저주받는 분들이 있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리고 마라나타 주여 오시옵소서. 사람 바라보지 말라는 거예요. 바울이 너네 바라봤으면 나 상처받았어. 근데 오실 주님 바라보고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늘 오실까 내일 오실까 주만 바라보고 하십시오. 주만 바라보고. 나중에 책망을 하시겠지 나한테. 이 목사 그때 그 가정 맡겼는데 그때 네가 얘기만 해줬어도 그 왜 얘기 안 했어? 두려워서요. 맞을까 봐요. 그럼 저한테 책임을 물으시겠죠. 항상. 그래서 오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 앞에 섰을 때 나한테 뭐라고 하실까? 너 왜 그때 책망 안 했어? 그때 얘기해 줬어야지. 기회 지나가기 전에, 더 잘하기 전에. 이 얘기입니다. 맡겨준 영혼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하십시오. 너무 쉽게 하려고 쎄쎄쎄만 하다 가면 큰일 난다니까요, 여러분. 내일 토요일 우리 애들은 잘 준비하고 있나? 한 영혼 애들 10명도 안 되는데 한 명씩 끌어안고 금식하고 있나? 정말 요일별로 나와서 기도하려는데 다들 나오고 있나? 근데 그 얘기 못하죠. 한번 부르면 안 오잖아. 선생님들 한번 불러봤어. 교회를 나가버리더구만. 잘못 가르친다고 얘기하려고 그랬더니 교회를 나가버리더구만. 그럼 어떻게 가르쳐요? 우리는 그런 것까지 하는 사람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하고 나의 사랑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무리와 함께할지어다. 되게 힘든데 이걸 끝냈네 바울이. 그리고 너희에게 은혜가 있기를 원하노라. 저 설교하는데 고린도전서 너무 힘들었어요. 좋은 설교만 하면 좋은데 사순절인데 어떻게 해요? 이런 본문도 한번 맞춰야지. 그리고는 딱 마치고 다음 주 고난주간 딱 끝났어. 다음 주에 예수님 얘기합니다. 잘 들으시고 16장도 살아가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활의 믿음이 없으면 고린도전서 16장 접근도 못한다. 여러분 고린도 되지 마시고 여러분 새로워지시고 날마다 거듭나고 그런 속을 시원하게 해드릴 수 있는 성도 가정 되시는 사순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대하여 부활의 신학을 가르쳤습니다. 머리로 하는 거지 그건. 그냥 붙잡고 가면 돼. 거기서 나오고 이제 현실을 살아가자. 현실. 지금 세상은 어렵고 예루살렘엔 가뭄이 들어 많은 이들이 죽어나가고 있고 교회를 세워 너희도 참여하거라.
계속 권면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야 너희도 참여하거라. 연보하라고 얘기합니다. 어려운 얘기, 돈 얘기. 믿음이 없으면 돈이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연보입니다. 왜? 너네들 이미지 안 좋아. 아무도 너네한테 안 간대. 근데 일에 참여하여 너희는 이미지도 바꾸고 성도들과 하나가 되고 좀 변화되거라. 여기까지 알아들으면 좋겠다. 내가 가려고 그러는데 못 갈 것 같아. 너네들 반응이 없으니까. 그래서 디모데를 보낼게. 디모데가 두려워하는데 순종하고 가는 거야. 멸시하지 말고 잘 돌려보내. 아볼로는 가라 그랬더니 죽어도 안 간대. 이제 너네한텐 다시는 안 간대. 걱정이다. 새 사람들 소개시켜줄게. 그랬더니 이 사람들하고는 잘해. 이 사람들이 왜 귀하냐? 너네들이 못한 거. 이 가정이 속 시원하게 다 했거든. 그러니까 너희의 부족을 채운 사람들이라 생각하고 귀하게 대하거라. 그리고 너네들 남자답게 행동해. 막 이렇게 감정으로 하지 말고. 그리고 주의 사랑으로 해. 열심히 해. 사람 바라보지 말고 주님 곧 오신다 생각하고 그런 고린도 교회 되면 좋겠다. 바울이 생명 걸고 직언합니다. 그랬더니 고린도 전서를 끝내고 고린도 교회들이 결정하죠. 바울 우리 스승 아니다. 선생 아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붙잡기 시작합니다. 거듭나지 못한 거지요. 머리로만 깨닫는 것이 아닙니다. 삶이 바뀌어야지. 예배하고 드리는 것들이 바뀌어야지. 금년에는 하나님 내 머릿속이 예수님의 생각으로 거듭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 손이 내 쓰여지는 물질이 거듭나게 도와주세요. 관계가 거듭나게 도와주시고 교회 안에 무서운 사람 되지 않게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을 잘 기를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새 일을 행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사순절 5주를 지나며 이렇게 새로워지는 거듭난 교회 성도들 가정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